하나는 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암입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70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병원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로 이동하고 그렇게 많이 바쁘게 다녔는데도 단 한 번 교통사고로 주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몸 하나 수술을 해서 장기를 드러내거나 꿰맨 적이 없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 왔고 단 한 번도 어디가 불편한 곳이 없어서, 물론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고장난 부분들은 생기지만 불편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없었는데 1월 6일 날 암 선고 딱 받는 날 묘합디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셔서 후유증 또 후속 치료 없이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은혜라는, 조금 전에 그 찬양 안에 들어있는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즐거운 교회가 저 구리에 정말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닌 지하에 교회를 설립해 놓고 와서 창립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축하도 해주고 또 그 후에 여러 차례 와서 집회도 인도하고 하면서 보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부흥이 되겠나 싶은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겨와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데 이렇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지난 한 2주 전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뜹니다.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저를 비난하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비난의 원산지는 어디냐면 30년 전에 한 장애인을 엄청 장애가 심해서 뇌병변이죠. 요즘 말하면 뇌성마비, 뇌병변으로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언어 장애와 사지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또 꼭 하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고 아버지가 따로 일도 없는, 그리고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한 장애인을 알게 됐고, 그 후에 그분으로부터 1년에 100통 가까이, 20년 가까이 2,000통 가까운 편지를 받은 한 장애인, 그가 써보내는 편지 안에 시가 가끔씩 들어있길래 그 시로 작곡을 해서 제 음반에 담아 곡을 알려줬어요. 아까 불렀던 주님의 손도 그 장애인이 쓴 시입니다. 헌데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나니까,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작권을 내놓으라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내 시에다 곡을 붙였냐? 그리고 1절 조금만 있고 2절 후렴이나 아니면 다른 좀 붙여야 할 내용이 없어서 제가 붙여서 제 이름도 하나 거기다 공동 작업이니까 썼더니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수정했냐? 이래가면서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석균 아주 나쁜 놈으로 막 거기다 막 도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제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해온 이 길을 온 사람을 완전히 몰입에 사기꾼으로 몰아서 거기에 막 댓글 욕설 퍼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다 들어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도 상당수고 거기에 앞장서서 글을 올리는 사람이 호주에 있는 목사, 미국에 있는 목사,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저작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저작권으로 적용하면 단 하나의 잘못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저는 100배 사죄를 하고 침묵하고, 어떤 비난이나 화살에도 침묵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답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십자가에다가 내 마음을 옮겨놓고 그리고 침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왜 잘못이 없겠어요?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지 못하고, 더 많이 마음 써주지 못하고. 그땐 저작권이 없었지만, 지금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때라도 챙겨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렇게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암 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이렇게 비난받으면서도 침묵하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예수를 믿고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가면 내 인생은 정말 형통할 거야. 막힘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쫙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문제도 없고 있어도 금방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일 이런 것일 거야. 하나님을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9절에도 우리가 가는 이 계획, 사람이 마음으로 세우는 그 계획,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세운 계획 같지만 그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없었으면 좋겠죠. 암치료 이게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미리 발견하게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해결 방법을 주시거나 견딜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내 눈에 아무 희망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환경에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가면 스데반의 순교를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당하는 현장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순교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진두지휘를 한 것이 맞고요. 우리는 훗날에 그를 바로 이런 사형 현장에, 이런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사울이 한 역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 장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사울이 누구인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한 유대인 중에 가장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 김용옥이라는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을 강연합니다. 그 설교가 아니라 강연을 합니다. 한신대에 한 1년 동안 신학교에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풀어냅니다.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을 성경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저를 공격해온 수많은 목사들, 신앙을 가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를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본 적도, 함께 식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교를 할 때에 그 모든 자료와 그동안에 살아온 흔적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소상하게 압니다. 아는 것과 그분을 만난 것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뭔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지만, 알기는 알아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화살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죽음으로 가져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 그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를 그냥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으면 어느 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다, 이거 상황이 다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갖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어느 날 그냥 떠나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공문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은 다 뒤졌어요.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쪽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더 불순분자는 그들에게 심판을 해서 범죄를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성경에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자기에게 음성을 주신 거야. 그때 그는 눈을 멀어버립니다.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해서 눈이 멀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는 세상이 뒤바뀌어진 거야. 그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진 거야. 그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기서 명백하게 안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가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제는 내 인생이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 할지 모르지만, 자, 사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울은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 태어난 사람이, 거기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그는 태어나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은 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성경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의 이름은 둘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지금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바로 이 사울.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로마의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까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로마식 이름인데 이 이름을 쓴 이유는 그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유대인의 이름, 즉 이스라엘에 쓰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 로마식 이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기 쉽고, 또 모든 상황에서 법이나 또는 행정적인 것이나 편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이 사울의 가족은 그 가문에서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그 당시로는 큰 사업장이 돼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유함을 갖고 그 가문에서는 로마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길리기아의 그 다소라는 지역에, 즉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변방이에요. 그 다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바로 부모님, 그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자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식 때까지 암송을 하고, 성인식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읽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선택해서 랍비와 그리고 많은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성인식 할 때 본인이 직접 설교를 합니다. 지난해 제가 2월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 그 성인식 현장을 직접 보게 됐는데, 그 13살 먹은, 우리나라로 14살 먹은 아이가 설교하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울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토론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갖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왔던 사울, 그 사울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아마도 그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아마 유대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유대인 지도자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의 모든 환경과 조건으로 볼 때 그는 힘 있는 어떤 권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하면 그 지역에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영향력 있는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유함으로, 그는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만난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앞서 소개한 대로 권력자로, 아니면 부유한 그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성공적인 사람으로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겠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한 것을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6번을 갔습니다. 죄짓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붙잡혀가서 6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죄가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한 번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동하다가
파손할 위기와 아니면 일주일씩 바다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맛보았습니다. 숱한 위기와 위기를 경험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랑자의 생활,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삶 아니야? 왜 이렇게 살았어? 아니 뭐가 부자라서 이렇게 인생을 산 거야?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참 인생이 꼬인 사람들, 예수 믿고 인생을 저렇게 안 살았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다가 더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걸 버렸어? 왜 그걸 돌아섰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가 학벌이 없어, 가문이 안 좋기를 해, 아니면 네가 지식이 모자라, 내가 너를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 잘 믿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성공지향적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든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잘 되기를 원하며, 잘 되면 더 잘 되기를 원하며, 거기에서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하지, 거기 가서 실패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기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의 일터를 버리고 이분을 따라가 나섰는데 그게 3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각종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맨 처음에 시작한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적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를 않나, 각색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지를 않나, 이건 인간으로서는 한 번도 상상한 적도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주어지는 특혜와 주어지는 유익이 엄청날 거라는 걸 기대했어요. 그게 성공지향적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이 12제자는 어땠나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다 그분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이후에 성경은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이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들이 순교를 한 기록을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순교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죽으셨지 그 후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이 사람들이 쓰고 이 사람들은 훗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유대 전승이나 그 이후의 기록에는 어떻게 죽은 걸로 기록이 되냐면, 맨 처음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 잘려서 죽는 겁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순교당합니다. 다 제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높은 탑에서 밑으로 내려졌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다시 톱으로 토막을 내서 처형을 당합니다. 다데오의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사살을 당하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히랍의 피드라에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기며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도 로마 병사들에 의해 칼로 목이 베어 순교당하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로 처형을 한 후 참수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산채로 몸을 관통하여 죽이고요. 누가는 그리스의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요. 요한은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로 송환 명령을 받고요. 그곳에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끓는 가마솥에서 살려주셨고 강력은 반모섬으로 추방되고 거기에 지하강에서 유황을 캐는 그렇게 노예로 강제 노예를 시달리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는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장수하다가 자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그 이전의 한 사건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만나서 직접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영혼이 다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분만 아멘.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내 고백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수정되고 그분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시는 그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거대한 인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 인생이 뚝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사람들이 가던 그 길, 내가 예전에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내 안에 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책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인생에 가는 길에서 뚝 떨어져 나와 새로운 길이 펼쳐진 거예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이건 힘든 길이었고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었고 가면서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길이었는데 이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거면 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겠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찾아오면 그보다 더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던 두 강도처럼 그러다 한 강도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낙원에 이를 때에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죽는 순간에 그냥 목사님 오라고 해서 안수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는 뿅 하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80년 90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세례 받고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대 20대에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대. 그래갖고 나와서 평생을 이 시간이면 여기 앉아있고 평생을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이 오고 주의 일 안 하면은 막 성령이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고 왜 이렇게 인생을 하셨을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 적당히 살면 되지 왜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가는 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그 가슴속에 담아준 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입니다. 사울을 찾아왔을 때는 그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과 그리고 그의 환경과 그의 모든 조건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갖춰주시고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쓰기에 너무 좋으셔서 그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디자인한 삶을 쫙 펼쳐주신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이제부터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삶입니다. 20대에 하나님 만났으면 20대부터 90대까지 앞으로 여러분이 갈 길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30대, 40대, 50대, 60대에 때로는 광야를 끌고 나가고 때로는 평지로 데리고 나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주었다가 때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인생을 만드셨다가 요셉처럼 때로는 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했다가 하나님은 또 그를 총리를 세웠다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한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내 안에 담아주신 그 사명. 근데 그 사명이 그냥 막연한 사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그 다음 문장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 복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다시 그분의 본향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살다간 흔적과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들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옆구리를 찔러도 예수, 머리를 만져도 예수,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해도 예수, 부유해도 예수, 아파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작은 교회도 예수, 큰 교회도 예수.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수없이 비난하고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침묵하며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12제자는 예수,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간 것이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자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대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속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거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다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으세요? 아직도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성경이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째로 다 믿는다면 인생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믿어지는 것만 믿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만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부활주일에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교입니다. 자, 순교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교는 예전에는 순교를 그냥 다 저 오지에 가서 순교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교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세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도 복음이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복음을 사수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며 살겠다, 세상에 때묻지 않겠다고 살고 싶어서 수도원을 설립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에요. 그들이 수도원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두 가지로 이 전통을 세워갔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는 사람들을 붉은 피에 적셔진 순교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줄여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붉은 피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왔고 이 사역에 올인하고 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적이 없어요. 테러를 당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조소를 받거나 갇힌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순교당할 일이 없지만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해요. 이 지구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붉은 피에 적셔진 순교자가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세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전통 중에 또 순교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순교입니다. 순교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욕심과 분노를 날마다 죽여, 내 욕심을 날마다 내려놓고 분노를 날마다 사귀며 습관과 버릇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다 십자가에 다시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평생 순교자, 생활 순교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순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교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다못해 애완견까지도 하나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해.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생활 순교, 평생 순교 못합니다. 아니, 이분들은 아프리카에 보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면 갖다 도망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순교의 길을 맡기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버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버린 만큼 믿음이 있고, 포기한 만큼 믿음이 있고, 돌아선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평생 순교가 뭐냐? 중독된 것,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마약, 아니면 음란한 것, 아니면 술 중독, 아니면 놀이 중독, 인터넷 중독, 뭔가 중독도 있잖아요. 중독이 뭐예요? 그것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가 손이 떨리고 생각이 집중이 안 돼. 그거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중독이에요. 이 중독을 벗어나는 것이 순교예요. 어떤 사람이 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문화는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성경이 어디 술 마시지 말라겠냐, 성경이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겠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는 첫째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이게 기독교 문화야. 적어도 이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분의 순교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내 의지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통제하는 일이에요. 나를 제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악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에 거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내가 통제가 돼요. 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와요. 그거 해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 가야 돼. 두 마음에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내 마음속에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안 가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끊어야지 하는데 계속 마음의 유혹이 와, 못 끊어. 그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끊어야지 하고 마음 먹는데 안 끊어지는데도 기도하면서 끊어내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에 열심히 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을 잘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을 받는 현장에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된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쓰여진 이후에 20년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기록이 돼요. 똑같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온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 길을 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왔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이 어렵고 힘든 부활의 길을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왔더니 여러분에게 이후에 주어질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 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상은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느 날 순교도 올 수 있다는 것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꿨던 일이 아닌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바보처럼 사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갖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부활의 소망을 살고 그 소망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60도 못 가고 중간에 주님께 불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한 나의 일에 열심으로 달려왔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부활의 그 소망,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시공간을 넘나들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 땅속에 있는 다 썩어버린 것들도 그날에는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것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환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열정도 있고 인물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인품도 좋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은 남겨놓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즐거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정말 꼭 붙잡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손 높이 찬양합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저작권 문제는 이미 그분하고 다 합의를 해서 모든 일이 정상화 됐으니까 그 문제는 뭐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정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더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2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끊임없이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거운 교회를 사용하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기업들과 그리고 그 동역하는 모든 식구들의 가정 안에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